오늘은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비교적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걸까 곰곰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잔잔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등장하는 두 사람, 그러니까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또 12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 그 아이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아이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문제라면 그냥 내놓고 살아도 되지만 우리 자식 일이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부모.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나 또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나 온갖 그런 슬픔과 고통과 고난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직전에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사람들, 특별히 슬픔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슬픔에 쌓여서 살아갑니다. 이것저것 우리에게 슬픔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에게도 동정심이 생겨요. 아, 이 사람들 참 슬프구나. 참 힘들고 어렵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 생각해 보면 마가는 굉장히 간결한 문체를 쓰고 있는데 간결한 문체를 어떤 학자는 무뚝뚝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5장의 26절에 가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그렇게 한 절 안에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를 싣고 있습니다. 병이 들었죠. 더군다나 그 당시의 문화 풍습 속에서는 부정한 병에 해당이 되니까 이혼을 당하고 가족들에게서 쫓겨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들여서 어떻게든지 병을 고쳐보려고 여러 가지 오늘식으로 말하면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다닌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낫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여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한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먼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그저 24절에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그냥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와 함께 가신다.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그 아이를 살리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딸이 12살밖에 되지 않은 딸, 나중에 5장의 마지막에 보면 그 아이가 12살이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12살밖에 살지 못한 이 아이가 아파서 죽게 되었으니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을까. 우리도 나 아픈 건 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자식 아플 때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제 다 커서 어른이 되었지만 우리 아이들 아플 때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잘 수가 없죠. 내가 아프면 되는데, 차라리 내가 죽으면 되는데, 우리 자식 아픈 거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슬픈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을지 모릅니다.
또 한편 우리가 기도해야 할 우리 자녀들 있죠. 다 큰 자녀들인데도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손주들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다 아시고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에 쌓인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찾아와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유독 마가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 장면이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군중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죽어가는 아이를 살린다고 하니까 점점 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온 군중들이 점점 막 밀어대는 거예요.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을 때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면서 그 옷에 손을 댔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죠. 그때에 제자들은 31절에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지금 사람들이 막 밀어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밀고 있었지만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잡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을 잡다. 여기에 잡았다, 이 만졌다라는 말이, 만졌다라는 말로만 표현하기는 좀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남겼어요. 육체는 밀지만 믿음은 만지는 법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예수의 기적을 보기 위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밀면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말할 수 없는 슬픔 중에 있던 이 한 여인은 미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지려고 했다는 사실이죠. 미는 것과 만지는 것,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차이를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캠벨 몰간의 설교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에 대한 관심이 많고 진정으로 관심이 많아서 주님의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데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인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입기 위하여 주님께 나와 주님을 만지는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듣고 믿으며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호기심에 막 밀려들고 있지만, 그러나 그 군중들 가운데는 정말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선교, 이 GBT의 그 선교의 표 중에 보면 tangible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만져지는 선교라는 뜻입니다. 만지는 것. 예전에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꾸쭈로 산속에 다녀오신 분 기억하십니까? 산속에 있는 그 아이들, 열악한 환경의 산속에 사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또 저에게 인사를 할 때 손을 꼭 잡고 자기의 볼에다가 갖다 대고 인사를 하고 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죠. 물론 그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한국,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먼 나라에서 선교사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 목사님 손을 내가 꼭 한번 잡았다. 볼에 대면서 존경의 표시로, 사랑의 표시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태국에 이번에 갔을 때도 이렇게 다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 오른편에 어린 그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고사리 같이 작은 손이었던 것 같은데 유아교육과 1학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멋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데 거기 모인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런 신령한 에너지가 거기에 펼쳐지는 것처럼 그런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진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 혹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와서 그저 1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좋은 얘기 듣고 그리고 또 내가 경건한 생활하고 찬송 부르고 거기에 만족하는 그러니까 이 군중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저 밀고 밀리면서 왔다가 가는 그런 사람들인가? 아니면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 여인처럼 슬픔 중에 있지만 주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주님이 내 병을 낫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지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복선으로 서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여자를 보시면서 이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할 때 자기가 이제 예수님에게 들킨 것을 알고 이제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쭙니다. 여차저차해서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따라 따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향하여 무섭게 호통을 치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인자하고 자상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성교회야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괜찮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참 너가 귀한 믿음을 가졌구나. 그러시면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라는 말의 원문을 어떤 사람은 번역하기를 평강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슬픔 중에 있었고 고난 중에 있었고 그리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고독한 존재였는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주님 앞에 엎드러졌더니 주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귀하다. 그리고 평안함을 가져라. 평강 속으로 들어가라. 주님의 평강, 샬롬의 제단에 나오면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샬롬 없음, 엔샬롬, 평화 없는 삶을 살 때가 많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평강 속으로 들어가라. 이제는 평안하라. 네 믿음이 참 귀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 되겠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드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다 아시고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의 반전이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가 이제 건강할 거다. 아마 그 여인은 갑자기 자기 몸에서 일어난 일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슬픔의 절정이 이르렀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여인이 고침을 받는 그 순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급하게 그 아이를 살리러 가야 하는데 멈추셨을까? 멈추지 말고 가셨으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셨으면 살리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리고 아마도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올 때 그 죽음의 소식을 가지고 온다는 것도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멈추어서 이 여인을 고치는 사건을 먼저 행하시게 되죠. 이 야이로가 그 상황을 보고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할 때 얼마나 청천벽력 같고 얼마나 그 슬픔에 서름에 복받쳤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은 무턱대고 그냥 믿으면 돼,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믿음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 내가 너에게 지금 특별한 믿음이라는 것을 소개하려고 한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도, 그 야이로에게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이 야이로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그저, 영어에는 just believe라고 하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저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에 부르는 그 찬송 중에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의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서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는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딸을 살려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이 야이로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믿음 되게 하시려고 멈추어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이 슬픔이 많은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동시에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굳건한 믿음을 세워주시는 거죠. 우리도 청천벽력 같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변치 마라. 믿음 잃지 마라.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해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곽선희 목사님 설교집에 보니까 물론 오래전의 이야기겠지만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에 나온 이야기인데 제목이 빅토리 오브 피어, 그러니까 두려움에서의 승리, 그런 이야기인데 그 주인공이 알렉산더 플루 무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65세가 되도록 한 번도 아파본 일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사진도 나오는데 건강한 모습을 가진 분인데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건강 진단도 받았고 뭐 건강에 별 문제가 없이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사로부터 의외의 소식을 듣죠. 전립선 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빨리 와서 다시 진단을 받아보라. 깜짝 놀라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게 되죠. 문득 드는 생각이 자기 아버지도 그런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기억이 나고 자기 삼촌들 중에도 비슷한 병을, 그러니까 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족의 병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니까 막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차례구나. 나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온 몸에서 맥이 탁 풀어지는 겁니다. 죽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죠. 즐겨 하던 운동도 하지 않고 사업도 정리를 해버립니다. 교회도 정기적으로 나갔는데 가던 교회도 나가지 않고 사람들 만나는 게 반갑지도 않았습니다. 동생이 찾아와서 형님은 나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줄 알았는데 어찌해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교회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대답을 하기를 그거 암에 걸리기 전의 얘기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았고 잘 먹지도 않았습니다. 축 늘어져서 그야말로 두려움하고 싸우고 있는 중이었어요. 의사는 만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병을 이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들은 척도 안 했고 쓸데없는 위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포기하면서 어차피 인간은 한 번 갈 게 아니냐. 그런데 문득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가 내가 혹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두려움이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울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두려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죽으면 그 죽은 다음에 주님을 만나겠구나. 주님을 만나면 되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내 안에 나를 휩싸고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니까 서서히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죽음이 무섭지 않고 그래서 조금씩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랬더니 그 잃어버렸던 체중을 회복하면서 10kg이나 빠졌었는데 그걸 이제 회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병원에 오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충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무릎을 탁 치기를 나를 휩싸고 있던 것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했던 게 내 모습이구나.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이런 기적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종교심리학에서도 보면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점점 더 병이 악화되고 몸이 쇠약해진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그 어른들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중에도, 그리고 어린 자녀들도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파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성도들, 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12해 동안이나 병을 앓던 여인 고쳐주셨잖아요. 하나님 12살밖에 살지 못했던 이 아이를 주님 고쳐주셨잖아요. 주님, 슬픔에 쌓인 가정이 이렇게 많은데 주여 고쳐주옵소서, 주여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편 이 말씀 따라서 혹시 그 가정에 감싸고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에 직면하고 그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때 그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을 텐데 주여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믿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믿음으로 고침을 받고, 그리고 이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아이가 죽었는데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울면서 심히 통곡을 하고 막 떠들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이 자는 게 참 귀해요. 자는 것이 게으른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는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살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세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한없이 두려운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자는 것과 같아요.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다,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진통제를 먹고 잠이 들잖아요.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고 죽으면 천국 가서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권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다,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셨어요. 이걸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달리다 굼 이렇게 해야 이제 여러분들이 아멘 이렇게 할 텐데, 우리도 뭐 연습 한번 해볼까요? 달리다 굼.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왜 여기서 이 아람어를 쓰셨을까, 달리다 굼이란 말을 하셨을까. 그 학자는 예리하게 분석을 하기를, 그건 그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알 수 있는 일상적인 언어였다는 겁니다. 일상적인 언어로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잠들었을 때 깨우잖아요. 이제 우리 손주들 잠들었을 때, 야 일어나서 밥 먹자 그럴 때 엉덩이 턱턱 치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때 아이가 부시시 하면서 일어나죠. 예수님께서는 마치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소녀야 일어나라, 자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통찰은, 이 놀라운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 절박한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들면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날 때
주님께서 일어나라. 그래 눈을 딱 뜨니까는 다시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를 살려주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걷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죽은 자를 잠자는 것처럼 여기시고 죽은 영혼을 일어나라 말씀으로 살려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슬픔에 가득 쌓인 그 야이로, 그리고 12해나 고통을 받았던 여인에게 초점을 받으면서 우리도 그런 위로를 경험하죠. 나도 슬픔 중에 있는데 주님이 날 찾아오시면 참 좋겠다. 나도 주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만지는 신앙이 참 중요하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목회자가 돼 보니까 이 절박한 상황에 제 손을 꼭 잡는 분들이 있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 가족들도 면회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그 환자들을 만나서 손을 꼭 잡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환자들 대부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는 고백은 죽을 것 같지 않았고 그냥 조금 아픈 것 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딱 매여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중환자실에 들어간 이후에 살아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손을 꼭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할 때 살아나게 하시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 손을 꼭 잡는 믿음, 그것은 아마도 주님을 꽉 붙잡는 그런 믿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초점을 야이로나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서 그들을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에게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그분들을 만나시고 그분들에게 위로를 전하시고 평강을 베푸시고 기적으로 살려주시는 분 예수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되죠.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분이 누군가?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사람들은 막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놀라기만 합니다. 그러나 야이로, 이 행간 속에서 우리는 야이로가 또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 나에게 직접 다가오셔서 나를 살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소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는 죽었어요. 내 가족은 아프다가 죽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나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왔는데 왜 나는 내 병이 낫지를 않을까요? 왜 우리 자식, 우리 손주 저 병이 나았으면 좋겠는데 왜 낫지 않을까요? 그런 믿음 없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슬며시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셨고 고치고 계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고치기 위하여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말하지 못하도록 경계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찢겨진 상처,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잘 몰라요. 왜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까? 왜 우리에게 병이 존재하고 고통이 존재할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치 않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이고, 주님은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고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뜻 가운데 생각해 보면 죽음 이후에 주님을 만나는 게 더 복된 일일지도 몰라요. 가끔 우리 가족들, 저도 이번 주간에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백병원에 다녀왔는데 그 병원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기도 해요. 문득 아버지도 거기에서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족들이 거기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걸 어머니께서 문득 얘기하실 때 제가 대꾸를 안 했지만 어머니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가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천국에 가서 주님 품에 안겨서 더 이상은 고통받지 않고 평안한 중에 있는 것을 믿으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저 우리는 믿음 변치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 말씀을 믿고 살다가 어느 날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만나러 간다. 그 믿음 변치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죽음도 고난도 병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푸시는 역사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다시금 주시는 것은 그저 믿기만 해라. 우리가 사는 삶에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오늘의 일상의 삶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는 주님을 배우게 될 겁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믿음 변치 마십시오. 천국 가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 쇠하지 마십시다. 믿음 굳건히 세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